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0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우리 성도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영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더 순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이 헌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각의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크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사랑과 헌신이 다듬어지고 순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경험이나 체험들이 무엇이겠는가? 방언이라든지 여러 은사라든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강력한 체험 혹은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면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신비적인 개인적 경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그리고 뼛속 깊이 자각하게 하는 우리 일상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겪는 아픔을 통해서 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한 서적이나 책이나 일기 등을 우리가 보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같으면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 외국에는 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허드슨 테일러,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일기들을 보면 그들이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보다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때 순간순간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적이나 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고, 혹은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어떻게 해서 신앙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패와 성공 스토리, 또한 신앙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이 사랑이 증진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제3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비적 체험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이 정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아니면 뭐 예언을 했다. 뭐 예언이 성경이 종결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 망언, 뭐 진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고 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와 같은 이러한 정말 깊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신비적 체험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 실은 뭐가 더 있느냐? 내가 특별히 물리적인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재정적인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정말 놓여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지없이 불안해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과 신앙이 때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불순물들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나의 신앙의 불순물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노아의 신앙, 수십 년 이상을, 12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적어도 100년 가까이, 적어도 수십 년이겠죠. 그 수많은 세월을 묵묵하게 어떤 사인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노아와 같은 현실을 내가 당면했을 때 노아의 신앙은 위대하구나. 수십 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아니라 5년, 6년, 아니 5개월, 6개월만 그 고난이 지속돼도 우리는 쉬 흔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넘어져 보고 때로는 그 가운데 실험해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요셉,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신앙의 인물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과 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어떻습니까?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예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욥기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보다 때로는 또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순결해지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10절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요셉처럼 정말 멋지게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신앙적 자긍심, 좀 더 나가면 교만과 자만이 있죠. 나는 요셉처럼 나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주님 한 번 붙들고 내가 나아가리라. 자, 그런데 정작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진 자신, 그 유혹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신앙이 신실한 줄 알았는데 내 수준은 이거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요셉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신앙의 비참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정말 사업 가운데 위기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편법이나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이 이렇게 초라하구나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러한 고난과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 실패의 이 경험들이 이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 순결하게 하고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넘어져서 좌절과 비참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나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그 나라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성도님들이 혹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에 대한 실망, 나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의 좌절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재료로 쓰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때까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그리고 열왕기하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너희가 나에게 엎드려 자복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어제까지라도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나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나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서 정말 주님 한 번 붙들고 나의 보잘것없는 신앙을 위대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은 요셉,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상이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들을 내가 읽고 들으면서 나도 유사한 그러한 경우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신앙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나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요셉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니라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그러한 좌절이 너무 심해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의 순간이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